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인연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업보 차별경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적은 재산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보가 있다. 적은 재산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업보, 가난하게 사는 10가지 업보가 있다. 자, 우리 중생들이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중생들이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사는 그 업보가, 그 인연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스스로 도둑질하는 것이요. 자, 도둑질을 하는 그 업이 다음 생에 가난한 그런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둘째는 남을 시켜 도둑질하게 하는 것이며, 내가 도둑질을 했거나 혹은 남을 시켜서 도둑질을 하였거나. 셋째는 도둑질을 칭찬하는 것이요. 내가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남에게 도둑질을 시키지도 않았지만 남이 도둑질한 것을 칭찬하는 것도 가난한 그런 업보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넷째는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요. 도둑질을 칭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남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난한 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부모의 살림을 축내는 것이요. 부모님의 살림을 축내는 것이다. 여섯째는 성현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며, 성현, 성인과 현인,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들, 거룩한 분들의 어떤 재물을, 소유물을 빼앗는 것, 이것이 가난한 업보를 일으키게 된다. 일곱째는 남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질투와 시기심을 뜻하는 거죠. 남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를 않는다. 여덟째는 남이 이익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며, 남이 이익을 얻는 것을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질투심, 시기심에 의해서 남이 이익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도 가난한 업보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아홉째는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도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이것도 이제 앞에 내용하고 이제 비슷비슷하죠. 질투와 시기심이죠.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열째는 사람들의 군지름을 보고도 가엾이 여기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는 것이니, 남의 가난함, 남의 괴로움, 누군가의 그런 고통을 보고 그것을 가엾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만저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다음 세상에 가난한 업보를 받게끔 하는 그런 나쁜 그런 업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10가지 업으로 적은 재산의 가품을 받느니라. 이와 같은 10가지의 업보로서 가난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부자로 태어나는 선업은 무엇인가? 부유하게, 부귀하게 살아가는 선업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많은 재산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많은 재산의 가품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부유하게 사는, 풍요롭게 사는, 부자로 태어나는 10가지의 선업이 있다. 첫째는 스스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남을 시켜서도 도둑질하게 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요. 넷째는 남의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도 않고 남에게 시키지도 않고 도둑질을 보면 기뻐하지도 않고 그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리고 멀리하는 마음, 탐욕과 이런 어떤 누군가의 그 재물, 소유물을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 자체를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제어할 수 있다면 부자로 태어날 수 있는 훌륭한 선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다섯째는 부모에게 살림을 차려 받드는 것이요. 이거는 부모님께 효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에게 살림을 차려 받드는 것이요. 부모님을 봉양해라 라는 뜻이겠죠. 여섯째는 성현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바지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에게 이제 공양 올리는 것, 보시하고 공양 올리는 것이요. 일곱째는 남이 이익 얻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이익을 구하는 일을 보면 방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며, 아홉째는 보시를 즐겨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요. 열째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보고는 가엾이 여기는 것이니, 이와 같은 10가지의 선업으로, 10가지의 좋은 업으로, 이런 10가지 업으로 많은 재산의 갚음을 받느니라. 이제 부자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이 성불하는 데 있어서 6가지의 수행 방법을 닦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6가지의 수행 방법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중생이 성불하는 6가지의 이제 방법이 육바라밀이 있는데, 육바라밀은 다들 외우고 계시죠?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성정, 정진, 지혜, 6가지의 이제 바라밀 공덕이 있는데요.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라는 것은 널리 베푸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널리 베푸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공덕을 통해서 안으로는 우리가 이 보시의 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선업과 공덕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 요 밖에서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강력한 보시공덕의 힘에 의해서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부유하고 부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생활하고 바깥에서 세속 생활을 하고 세속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과 그리고 먹는 음식과 머무를 수 있는 집,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수행하는 수행자도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갖출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선지식들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보시공덕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식주에 관한 복을 우리가 증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깥에 세속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얼만큼 내가 보시공덕을 많이 지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부귀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바로 보시공덕, 보시바라밀이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내 형편껏 조금씩이라도 보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시공덕을 지으실 때 당신의 전 재산을 보시하였거나, 당신의 눈을 뽑아가지고 중생들에게 보시하였거나, 당신의 살덩어리를 이제 잘라가지고 중생들에게 보시하였거나,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중생들한테 당신의 목숨조차도 보시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런 부처님의 목숨조차 다 내려놓는, 목숨조차 다 보시하는 그런 보시바라밀 공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중생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닦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 같은 그런 책에서는, 대승기실론 같은 대승불교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논서에서는 요 보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중생 입장에서 형편껏 힘이 닿는 대로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보시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있으면 100원만이라도 1,000원만이라도 보시하면 되고, 내가 만약에 여윳돈이 100,000원이 있고 100,000원이 있으면 1,000원만이라도 10,000원만이라도 조금씩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하는 습관이 쌓이면 그 속에서 강력한 복과 선업과 공덕의 그런 에너지가 차곡차곡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번 생에 부귀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와 같이 다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업보 차별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삿된 지혜의 가품을 얻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삿된 지혜의 가품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삿된 견해로 이번 생에 태어나는 것이 10가지의 그러한 업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중생들을 보면 한마디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딱 하고 깨닫는 그런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들려줘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이비 종교가 되겠죠. 우리 가끔 그 TV에서 무슨 PD 수첩이니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채널들을 보면 그 사이비 종교의 폐해에 대해서, 그런 사이비 종교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가끔 방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아니 왜 저런 거에 왜 속지?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거에 속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사람들 보면 막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대기업의 임원도 있고 뭐 그런 수많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똑똑하다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게 하는 그 업이 있다. 삿된 견해를 일으키게 하는 그 업조차도 내가 지은 바로 업보이다. 자, 그러면 그런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는 10가지의 악업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묻지 않는 것이요. 사문과 바라문은 종교인을 뜻하는 겁니다. 종교인을 뜻하는데, 보통 사전적 정의로 사문은 출가자를 뜻하고요, 집에서 나온 출가자를 뜻하고, 바라문은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계층을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에서도
가장 사성계급이라고 하죠. 카스트 제도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특권계층이 바로 바라문 계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은 종교인을 뜻하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은 바라문이라고 하고, 출가를 한 종교인은 사문이라고 불렀다. 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묻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문과 바라문은 이제 올바른 종교인,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냥 어리석은 삶을 살고 진리에 관심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중생들이 다음 생에 삿된 견해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나쁜 법을 들추어 말하는 것이며, 나쁜 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법, 진리의 법, 좋은 법, 맑고 깨끗한 법이 있고, 또 이제 혼탁한 법, 나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쁜 법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나쁜 법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묻어두고 그것을 없애고 사람들이 나쁜 법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법을 들추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나쁜 법을 들추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그런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악업이 된다는 겁니다. 나쁜 법을 들추어 말하는 거, 뭐 대표적인 게 뭐 도둑질하는 법, 뭐 이런 게 되겠죠. 살생하는 법, 도둑질하는 법, 남에게 사기치는 법, 남을 속이는 법, 이런 것들이 다 나쁜 법이 되겠죠. 이런 나쁜 법을 들추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하는 것은 다음 세상에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불자들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항상 모든 불법의 기준,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근거는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기준을 두고 경전의 근거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정법이 담긴, 부처님의 바른 법이 담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 그런 뛰어난 견해를 지금 우리가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면 설사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인연을 맺었다는 그 선업의 힘으로 다음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옛 선지식들 법문에 보면 이번 생에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면 태어날 때마다,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지혜와 총명의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법문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허튼 이야기,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허망한 이야기, 떠있는 이야기, 뜬구름 같은 이야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준을 세워서 공부하고 판단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새 말법 시대이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를 막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그런 조심스럽고 위험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부처님의 제자분들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수행자는 수행을 할 때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것을 수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성인들께서 항상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불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참선을 하는 선불교조차도 선불교를, 선종의 가르침을 중국에 전한 달마대사께서 당신의 제자인 해가 대사에게 법을 전하면서,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법을 절하면서 달마대사가 하신 말씀이, 이 선의 깨달음은, 선종의 깨달음, 이 선의 깨달음은 언어 문자에 의지하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굳이 경전으로서 근거를 삼는다면 능가경으로서 법의 표식을 삼는다라고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선종조차도 후대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후대 사람들이 혹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거나 무시할까봐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달마대사조차도 해가대사에게 이 능가경으로서 기준을 삼아라 라고 하신 법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가경이 이제 후대에 내려와서는 선종을 대표하는 경전이 금강경으로 싹 바뀌게 되죠. 뭐 이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짚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던 달마대사께서도 능가경과 같은 경전으로서 기준을 세우셨는데,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우리 중생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불법을 설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해버리면 이 불법이 완전히 혼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나 티베트 불교 같은 큰 스님들께서는 항상 법문을 설하실 때 철저하게 부처님 경전의 근거로 두고 있는데, 우리 중국 불교 문화와 한국 불교 문화는 요 선종의 영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경전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머리 깎고 수행하시는, 참선 수행하시는 그런 수행자분들 중에서 요 부처님의 경전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문화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우리의 한국 불교에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큰 봉우리였던 천재 스님이신 타너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요 타너 스님 같은 분께서도 그 당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 수행자들이 이 경전을 무시하는 듯한 문화가 너무 팽배해져 있으니까 타너 스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지금 조계종은 조계종이 아니라 무식종이 돼버렸구나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이제 경전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깊이 공부하시는 그런 스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이제 경전을 무시하는 그런 문화에서 많이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불교는 뭔가 경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언어와 문자, 부처님의 교리, 이런 부분을 참선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아직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20년 넘게 저도 선방에도 다녀보고 참선도 해보고 또 부처님의 계율 공부도 해보고 경전 공부도 하면서 제가 어른 스님들께 제가 또 가르침을 배우면서 처절하게 느낀 것은, 일단 공부하는 첫걸음에 내딛는 우리 초보 수행자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수행해야 된다. 이것을 꼭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꼭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